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고백의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을 다시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 안에는 성령님께서 늘 내주하시며 말씀하셨는데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 살지 못하고 나의 욕망에 따라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따라야 할 때 알면서 또는 부지중에 포기하고 세상 조류에 떠밀려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믿음 없고 부족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드러나지 않는 은밀한 죄와 허물들도 침묵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죄의 말씀입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70번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장 찬송입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미소 영원히 변치 없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우남석 장로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원근 각처에서 흩어 살다가 하나님 앞에 나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오니 하나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하는데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거짓과 위선으로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우리의 생각과 판단으로 살았음을 회개하오니 주님 이 시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고난도 삶을 추구하는 교우들이 되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며 세상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사람들로 친정과 명성을 얻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 사망자가 100만 명이 넘어서는 유례없는 엄중한 상황 속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합니다. 더 이상은 사망자가 나오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과학 문명 어술이 발달하고 경제가 성장하면서 인간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 같지만 그 조그만 바이러스에 강대국 선진국들이 추락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한 분뿐인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전반에 걸쳐 어려움에 겪고 있습니다. 주님, 대통령으로부터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진리 안에서 이 나라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특별히 기독교 정치인들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더 좋은 일, 더 옳은 일을 많이 할 수 있게 하옵소서. 특히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합니다.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한국교회가 참된 진리의 말씀이 풍성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는 12월 3일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 응시하는 예천교회 고3 수능생에게 지혜와 맹철을 허락하사 좋은 결과 있게 하시고 그들의 앞길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천교회 성도들에게 원치 않는 백마로 입원 중인 성도님들에게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옵시고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시며 어려움을 당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도 주님의 크신 복이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신앙의 본질을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영광 돌리는 호산나 찬양되어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늘 수고와 봉사를 아끼지 않는 손길들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님,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봉독합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8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네가 먹어서 배 부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네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또 영상으로 예배드릴 우리 교우들에게도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 모자람이 없게 하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 이 신명기죠. 신명기라고 하는 이 책은 이집트를 나와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땅 가나안으로 가는 사람들, 노예로 살던 이집트 땅을 이제는 떠나왔습니다. 그것이 좋든 싫든 이제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저 목적지인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고 그곳에 반드시 들어가야만 하는 그런 절대절명의 과제를 안고 그들은 가나안을 향해 갔죠. 그런데 가나안까지 가는 그 길은 정말 힘겨웠습니다. 그들이 지나는 이 광야는 황무지입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기후도 그렇고 삶에 필요한 아무런 그런 여건들이 갖춰지지 않은 곳입니다. 그런 곳을 한 달, 두 달도 아니고 1, 2년도 아니고 40년이나 되는 그 긴 세월을 또 작은 인구도 아닌 약 200여만 명으로 추산되는 그런 한 민족이 방황을 하며 40년 세월을 보냈다 한다면 이것은 사실 인간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40년 세월은 한 세대죠. 보통 30년을 한 세대로 간주하는데 한 세대도 지나는 그런 긴 세월을 어떻게 견뎌냈을까? 그 어려움들을 어떻게 견디며 그들은 약속의 땅을 향해 갈 수 있었을까? 만약에 한 가지 희망이 없었다면 그것은 결코 불가능한 일이었을 겁니다. 그래도 그들에게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어려운 여건들을 무릅쓰고 견뎌내며 그들은 약속의 땅을 향해 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40년 세월, 그 모진 세월을 견뎌낼 수 있도록 그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능력이 되어준 그 희망, 그 약속의 땅은 어떤 곳입니까? 그곳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땅이면서 그들에게는 어쩌면 마지막으로 능력이 되는 그런 땅이었을 터인데 그것이 어떤 곳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받은 이 말씀에 잘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희망을 주었던, 그들에게 꿈을 주었던 유일한 능력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땅, 그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은 아름다운 땅이다 이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가 흐르고 샘이 있는 곳이다. 밀과 보리가 자라나는 땅이고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이며 꿀이 생산되는 곳이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이 표현들은 그야말로 그들이 가고 있는 그 목적지, 그 가나안 땅이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 마치 낙원과 같은 곳이다 하는 그런 희망을 그들에게 주었던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정말 좋은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하는데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묘사들을 압축해 가지고 그것을 바라보고 가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희망을 주는 표현 하나를 압축해 본다면 오늘 본문 속에서 이 말씀을 뽑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어떤 것이냐? 모자람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땅이다. 그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는 땅, 모자람도 없고 부족함도 없는 곳이다. 그것이 가나안 땅이다. 여러분, 이 말 한마디면 충분히 설명이 되지 않겠습니까? 모자람도 없고 부족함도 없는 곳. 이제 그들은 40년이라는 그 긴 모진 세월의 그 여정들을 뒤로 하고 이제는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는 그 문턱에 당도해 있었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종지부 찍고 이제는 그 아름다운 땅으로 들어갈 문턱에 있을 때에 참으로 이제 감개가 무량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그들은 반드시 한 가지를 짚어보아야만 합니다. 어쩌면 다시는 그런 힘든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꼭 짚어야 될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그것은 그들이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40년이나 걸리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집트를 떠나서 2년여 세월이 흘렀을 때,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38년 전입니다. 이 시점으로부터 38년 전에 이집트를 떠나서 그들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턱에 도달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고 이제는 그 문을 열고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그 지점까지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곳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면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했는데 그 약속의 땅으로 진입하지 못했습니다. 진입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계획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들어가라, 이것이 너희들을 위해 예배해 놓은, 내가 예배해 놓은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그곳이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우린 싫어요, 들어가면 우리 다 죽을 거예요 라고 하면서 그 땅으로 들어가기를 거부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불신앙이었습니다. 그 불신앙의 대가로 그들이 치료했던 그것은 너무나도 혹독한 것이었습니다. 자그마치 38년이라는 기나긴 시간을 광야를 방황해야 했고, 그리고 출애굽했던 1세대는 광야를 방황하던 그 와중에 다 그만 세상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다시 40년 세월을 다 채웠을 때 이제는 다시 한번 약속의 땅의 문을 두드리는 지점에 온 것이고요. 이번에는 실패하지 말아야죠. 이번에는 반드시 제대로 그 약속의 땅으로 진입을 해야죠. 그곳에 들어가서 아름답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계곡마다 들마다 시내가 흐르고 샘이 있고 밀과 보리가 생산이 되고 각종 열매와 과실이 풍성히 맺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 땅에서 모든 것을 받아 누리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모든 것을 받아 누리며 사는 그들이 또 반드시 해야 할 일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귀한 땅을 예배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이죠. 민족을 노예로부터 구원하시고 이 좋은 곳으로 인도하셔서 살게 하시는 하나님께 그 은총을 인하여 감사드리는 일, 그리고 찬양을 올려드리는 일, 이것은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면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그곳은 아름다운 땅, 모자람이 없는 땅, 부족함이 없는 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데요, 오늘 말씀 10절에 보면은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찬송하리라, 이것은 미래에 대한 예언과 같은 말씀으로 들려오지만 사실은 명령의 의미가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곳에 들어가서 그 모든 것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며 찬양을 올려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그동안 준비하시고 해오신 일들은 너무나도 놀랍고 기가 막힌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그 모든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한 그 일 이전에 현재 시점에서 그들이 해야 할 일을 또 한 가지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모든 것을 약속된, 예고된 그것들을 받아 누리며 살 때에만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려야 하느냐? 지금은 아직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 아직은 척박한 땅이기 때문에, 이 광야에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생활이 안 끝났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아도 되느냐? 여기에선 그런 감사할 일들이 별로 없는 것이냐? 시계를 좀 거꾸로 돌려가지고 지금 이 성경 속의 이 시점으로부터 4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집트를 나서서 이제 광야로 진입할 때에, 그것은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에서 경계를 벗어나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으로 진입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막과는 조금 다르지만 사막으로 들어서는 것과 방불하다라고 여러분 상상해 보셔도 괜찮습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을 경계를 벗어나서 광야로 들어서던 그 4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으로 진입을 합니다. 여기를 지나서 약속의 땅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불모의 땅, 황무지, 죽음의 땅, 광야로 들어설 때에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당장 세 가지의 당면한 과제가 있게 됩니다. 반드시 이뤄내야만 하는 세 가지 과제. 첫 번째는 뭐냐면 여기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첫 번째 과제입니다. 말씀드렸죠?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당장 이집트의 군대가 추격해 오면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이집트 군대가 추격해 와가지고 만약에 칼과 창으로 잔진한 살육을 할지도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한시라도 빨리, 조금이라도 더 광야로 깊이 들어가야만 합니다. 생존의 문제입니다. 과연 이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 이집트 추격을 벗어나더라도 한두 명도 아닌, 수십 명도 아닌, 수백 명도 아닌 200만 명으로 추정되는 한 민족이 아무것도 삶의 여건이
준비되지 않은 이 땅에서 과연 살 수 있겠느냐? 이거는 여러분 심각한 생존의 문제입니다. 과연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 그러나 어떻게든 여기에서 살아남아 이 광야를 건너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그곳으로 가야 한다. 살아남는 이 생존의 문제는 그들에게 절대절명의 과제로 당장 대두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과제라고 한다면 이와 같이 생존은 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인간 아닙니까? 인간.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의 수준은 유지해야 하는 거죠. 사람이 짐승이 아니지 않습니까? 숨만 붙어 있다고 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그런 숙제가 또 제기가 되는 거죠. 광야를 지나면서 살아남을 뿐 아니라 그래도 사람인데 사람답게는 살면서 이 광야를 지나야 하지 않느냐. 그걸 어떻게 하지? 세 번째는 당연한 것이지만 이와 같이 해서 결국은 약속의 땅에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땅에 반드시 들어가야만 한다는 이 과제, 이것이 세 번째가 되는 것이죠. 그들은 그렇게 막막한 광야를 바라보며 그것을 향해 진입하던 그들에게는 그 세 가지 과제가 주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와서 보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살아남는 일에 성공했습니다. 생존했습니다. 물론 1세대는 생명을 잃었지만 그것은 그들이 생존을 못한 것 때문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곳에서 죽어야 했고 이제 그들의 자손들이 거의 200만 수준이 유지가 되는 그런 상태에서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민족은 남았다는 거죠. 그리고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에도 성공했습니다. 그런 대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조금 앞부분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8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먹고 살고 짐승처럼 산 게 아닙니다. 옷도 입을 만큼 입었고 신발도 신을 만큼 신었고 그 무슨 광야에 생산시설이 있거나 판매시설이 있고 무슨 쇼핑센터가 있는 거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지나오는 동안에 먹을 거 다 먹었고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이 주어져 있더라. 그렇게 살아왔더라.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과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도 이제 곧 이루어질 것입니다. 첫 번째는 실패했지만 그러나 40년 세월이 지난 두 번째 도전에서 그들은 성공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따지면 세 가지가 다 이루어진 거예요. 힘겨운 시간이었지만 그들은 그 모든 과제를 결국은 이뤄낸 것이고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부족함과 모자람이 없는 땅은 그들이 들어가서 살게 될 가나안 땅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광야도 부족함이 없고 모자람이 없는 땅이라는 그런 관점에서는 마찬가지였다. 고생은 했지만 힘겹게는 했지만 지루하기는 했지만 여기에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가운데 모자람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다. 부족함 없는, 모자람 없는 그런 꿈과 같은 그런 삶과는 조금은 차원은 다를지 모르겠으나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그들은 광야를 지나오는 동안에도 40년 세월 동안에도 부족함 없는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었고요. 심지어 그들이 하나님을 불신하며 반역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한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관문으로 인도해 주셨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은 앞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밀과 보리가 풍성하게 나고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와 포도나무와 이런 것 열매들을 풍성히 받아 누리며 샘이 흐르는 시내가 흐르는 그 아름다운 곳에서 그것을 누릴 때만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것이 아니라 비록 힘들었지만 척박했지만 고난의 세월이었지만 이 40년을 광야를 이끌어 오신 그 하나님께도 그건 못지않게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을 비유하는 것들이 많이 있죠. 뭐 항해에다 비유하기도 하고 나그네 길이다,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비유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에다가 비유를 또 많이 하기도 하죠. 우리의 인생을 광야 같은 인생이다, 광야를 지나가는 삶이다. 그렇게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로 들어서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 과제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과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이 세상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 과제는 생존의 문제가 있게 되죠. 살아남아야 한다는 것. 요즘에는 조금 그 의미가 좀 희석된 것 같기도 합니다만은 한동안 우리 성도님들도 어린 시절에 뭐 아이가 태어나도 출생신고도 안 하고, 왜 그러느냐? 혹시 얘가 정말 살아남을까? 성장할 때까지 1년씩 2년씩 3년씩 늦추어서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가 뭐 흔히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도 첫 번째로 생존의 문제가 사실은 주어진다고 해야 되겠죠. 특히 요즘 같은 경우에 생존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실감이 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가장 힘겨워하는 분들이, 살기에 힘드신 분들이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자신의 사업을 계획하고 일구고 가꾸며 평생을 내가 이 일터와 함께하리라는 마음으로 있는 힘을 다해서 공을 들여서 사업장이라면 사업장을 꾸미고 가꾸고 정말 거기에 눈물과 모든 공과 정성을 들여서 갖고 오던 그 사업장을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이 질병 때문에 불과 몇 달 만에 접어야 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요즘 우리 가끔 접하지 않습니까? 자영업자들만 그런 건 아니죠. 직장인들도 너무 힘겨운 시기, 특히 우리 젊은이들이 벌써 해묵은 이야기 아닙니까? 오래됐죠.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생존의 문제 앞에 놓여서 정말 갈피를 잡지 못하고 결혼도 뒤로 미루고 시대가 이제 그렇게 생존 자체가 힘겨운 시대가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또 뭐 생존이라는 그런 조금은 언급하고 싶지 않은 단어를 벗어나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밥만 먹고 살 수 있느냐, 그래도 좀 뭔가 인간다운 삶을 살아야 되지 않느냐 할 때 그것은 더욱더 힘든 그런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이것은 더 힘든 일이 되었죠. 게다가 저와 여러분, 우리들 같은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또 하나의 과제가 있습니다. 이 힘겨운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일종의 압박, 압력을 받으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뭐 직장에서 예를 들어서 교회 가지 마라. 그 다음에 자녀들이 또 이제 그렇게 가지 마라 라고, 물론 염려해서 하는 말들이죠.
이런저런 그 압력, 압박들이 뭐 보통이 아닙니다. 게다가 스스로가 느끼는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근심 걱정들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산다는 것이 쉽지 않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우리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야 될 영원한 나라에 대한 그런 믿음, 소망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는 힘을 내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이겨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만 우리에게 힘이 되느냐? 그것만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나라를 바라보며 힘을 내겠습니다. 이것만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그리고 감사할 일이 되는 것이냐? 저는 이스라엘 민족이 약속의 땅 문턱에서 서 있으면서 지금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볼 때 지금 이렇게 생존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하나님께서 그동안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셨는가 하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의 삶에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이시고 그곳에 있어서 영원히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요 계획이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과는 별개로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살아있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 이것만 해도 하나님께 우리는 감당치 못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있음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올 수 있었음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 잃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이렇게 있으며 하나님께 더 감사할 일을 찾으며 영광 돌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다 하나님께 감사의 조건이 되지 않느냐.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아는 게 너무 적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고 있는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너무 적다는 거예요. 도토리. 여러분, 우리는 그냥 도토리 보면 이건 이제 묵으면 좋겠네 하고 이제 싹 긁을 수도 있고, 그리고 도토리 하나 굴러다녀도 별로 신경 안 쓰는데요. 영국 사람이기도 하고 캐나다에서도 활동하기도 하고 또 미국에서도 활동하기도 하고 세계적인 그 베스트셀러 작가가 있는데요. 말콤 그래드웰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책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도토리가 하나 있는데 도토리가 하나가 단단하게 이게 성숙이 돼가지고 제대로 역할을 하는 그런 도토리가 될 때까지 뭐가 필요하냐? 여러분, 뭐가 필요합니까? 물도 잘 공급이 돼야 되겠죠. 햇볕도 잘 공급이 돼야 되겠죠. 여러 가지 자연적인 환경들, 그런 것들이 잘 공급이 돼야 된다. 우리는 그저 그 정도만 생각하고 아마 도토리가 의식이 있다고 한다면 그 정도까지는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도토리도 알지 못하는 수많은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열매가 완전히 익을 때까지
얼마나 많은 다람쥐들이 그 곁을 지나갔을 것인가. 다람쥐가 토끼가 집어삼키지 않았기 때문에 남아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어쩌면 그들이 속해 있는 관공서에서 그 지역을 전체를 개발할 계획을 세웠을 수도 있지 않느냐. 벌목하는 이들이 와서 그 나무를 베어냈을 수도 있지 않느냐. 산불이 심한 계절이 되면 지나가는 수많은 등산객들이 어쩌다가 담배꽁초를 하나 휙 하고 집어던져서 불이 날 수도 있지 않았느냐. 예시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도토리 하나가 열매를 맺고 성숙하기 위해서도 도토리도 알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위기들이 그 옆으로 수없이 지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지났을 때에 피해갔든 어떻게 됐든 이겨냈든 지났을 때에 비로소 그 조그마한 도토리 하나도 열매를 맺게 된 것 아니겠느냐. 여러분, 저나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아는 동안에 겪었던 일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의식이 있지만 모르고 지나간 일은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는 가운데 지나갔을 수많은 일들, 그 가운데서 지금까지 살아왔고 살고 있고 잘 먹고 잘 살고 있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고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이것 한 가지만 놓고 보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더할 수 없는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11월은 보통 우리 교회에서는 감사의 달 열매 계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주일도 보통 11월에 있고 하나님께 정말 감사를 드리는 그런 절기를 우리가 삼고 있는데, 이 계절에 우리는 한번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천국에서 계속 찬양할 것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인하여 얼마나 감사할 일이 많은지 하나님 앞에 늘 감사로 나아가는 그런 감사의 계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 불만, 불평보다는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나가기를 다짐합니다. 성령님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301장 찬송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는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
귀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고 오늘까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감사하고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여건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주신 것의 일부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오늘도 가지고 나왔습니다. 정성으로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늘 풍성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 정성껏 또 추수감사 예물을 하나님께 준비하여 올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래회 정기총회 일정 장소 오늘 2부 예배에 있는 기관별로 나와 있는데요. 그중에 삼남선교회는 다음 주로 연기한다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기관별로 보시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을 위한 정책당회가 금요일에 있게 되겠고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존호회 장로회 하계 수련회가 코로나로 인해서 연기가 되어서 이제 하계인데 이제 추계 수련회가 되었습니다.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있게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 가운데 또 참여하시는 장로님들이 계시겠고요. 교역자회도 예천 시찰의 교역자회도 또 행사가 있게 됩니다. 내일입니다. 교회학교 교사로 섬기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22일 주일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항존직 피택자 교육 계속되고 또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인데 우리 교우들께서 땀 흘려 재배하신 그런 수확들을 좀 이렇게 장식을 하면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다 해서 늘 장식을 하고 있지요. 뭐 돈 주고 사는 것보다는 이렇게 우리가 직접 재배한 것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좀 이렇게 물품을 지원해 주시면 강단을 잘 꾸미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회가 조금씩 이제 정상적인 그런 운영으로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도 다시 운행을 하고 반찬 봉사와 같은 봉사, 연탄은행 이런 일들도 재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역장님들께 우리 분목사님들을 통해서 아마 연락이 되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터인데 구역장 모임은 아직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역장님들이 구역 식구들을 돌보는 것은 가능하다. 그래서 구역장님들이 시간 되시는 대로 금요일 오셔서 이제 구역 식구들에게 주보를 전달하는 일, 그리고 비대면이라도 식구들을 이렇게 돌보는 일을 이제 시작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요. 구역장님들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죠.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예천 연탄은행이 업무 재개를 하게 되는데 그동안에는 재개할 때 이렇게 재개식 행사를 하고 했는데 금년에는 그런 행사는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화요일 날 이번 화요일 날 모여서 기도하고 한 집 배달을 하는 것으로 해서 금년도 어려운 이웃들에게 추운 이웃들에게 연탄을 나누는 일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화요일 오후 2시에 고동부실 앞에서 기도만 하고 시작하는 그 일에 여러분 관심 많이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그 위축이 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우들 가운데 혹시 좀 모르시거나 또 뜻이 있어서 잘 있지만 그동안 조금 이렇게 뒤로 미처 기억하지 못하셨던 분들을 위해서 짤막한 영상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봐주시고요.
많이 후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5만 명을 넘어서며 최다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 사망자가 27일 기준으로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확산하고 있는 코로나19 위협에도 빈부격차 논리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이들보다 검사와 방역에 있어 혜택을 누린다는 지적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도 빈부격차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경제 붕괴로 인한 피해가 영세 자영업자, 비정규직, 저임금 노동자들에게만 집중될 수 있다는 겁니다.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연탄을 사용하는 에너지 빈곤층 가정 10만 가구의 어려움이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아직도 연탄을 떼는 가정은 10만 347가구, 연탄 사용 가구 가운데 수급자 가구가 3만 가구, 차상위 가구가 12,000가구, 소외 가구가 42,000가구 등이었으며 일반 가구는 14,000가구로 나타났습니다. 저소득층이 연탄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건 가격이 싸기 때문입니다. 연탄은행은 연탄값이 3년째 인상돼 에너지 빈곤 가구가 느끼는 압박이 크지만 연탄 지원은 줄고 있다며 교회와 기독교인들의 적극적인 지원에 당부했습니다. 예, 연탄은행에 후원을 원하시는 분들은 교육자들에게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광고 주보 참고하시고요. 제가 좀 추가로 말씀드릴 광고가 있군요. 우리 영주노회 내 이웃교회들 행사가 노회가 끝나고 줄을 잇고 있는데 오늘 풍기 동부교회 원로장로 추대 임직식이 2시에 있겠고 또 춘향교회에서는 담임 목사 위임식과 장로 3인 임직식이 있겠고 영주 영일교회에서는 장로 1인 임직 예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혹시 풍기 동부교회 또 춘향교회 영일교회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또 참고로 풍기 동부교회 원로장로 추대되는 분은 우리 교회 황영남 권사님의 오빠가 되시는 황규현 장로님이신데 또 축하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곁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강건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주기도송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세상에서 한 주간 살게 될 주의 백성들 동행하시며 지켜주시며 인도해 주옵소서. 저들의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게 함께하여 주시고 흩어져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가족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안보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질병이 뒤덮고 있는 이 땅을 속히 고쳐주시고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하고 세상에서 살게 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모든 삶의 현장들 위에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